네, 오늘 자신을 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본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이 맥락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세상 말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주로 행복이라는 말을 쓰죠. 그 행복을 다루는 일을 하십니다. 또는 기독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축복, 하나님은 축복을 다루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슬프게도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은 우리가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 내가 하늘의 참된 행복을,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 팔복, 예수님의 첫 설교죠.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이 축복을 다루셨다는 말이죠. 주제가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일반적인 말로는 행복에 대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폭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떨까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이대서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려니까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을 대충은 수요일 나오시는 분 같으면 아시겠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줘야 돼요. 옷을 한 벌 원하면 2벌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줘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간음을 그냥 행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거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죄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주님이 들여다보시면서 죄에 대한 그 기준의 수위를 훨씬 더 끌어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죠. 똑같은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됐다.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의 기쁨을, 어떤 그런 기쁨,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을 계속 맛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다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손쉬운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계속 첫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는 깊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순종하는 게 안 따라줘서 그래요. 계속 깊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이 손쉬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순종하는 데는 희생도 따르고 땀 흘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손쉬운 믿음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게 순종하지 않는 데서는 깊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계속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믿었느냐? 됐다. 잘했다. 끝이야가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의 계속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쉬운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를 보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냥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믿으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쉬운 길로 가면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순종의 삶이 요구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쉬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검증이 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믿는다 말은 하는데 행위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 두 가지,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죽은 믿음이야가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데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로부터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지만은 주의 만찬, 성찬이죠. 성만찬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죠? 예배 때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지금도 이 성경대로 좀 깊이 꼭 그것만이 기준은 아니지만 매주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사실은 주일마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저도 매주일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는데 왜 실천 안 합니까? 근데 다음에 일단은 제가 실천하고 있지 못한 거죠. 정말 가장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신령하고 특별한 예배 행위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거룩하게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기리는 시간이면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성찬을 참여하면서 뭐라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살핀 후에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앞에서 내 죄를 늘 살피는 시간이었으니까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도 이를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또 성만찬이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는 거죠. 주님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교제입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런 연합의 관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따르면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냥 막 죄를 막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오늘 성만찬 하는 날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막 잔을 마시고 떡을 받아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그랬으니까 참 큰 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먹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거죠. 자기를 반드시 살피고 회개한 뒤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출석을 해요.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교회 등록하고 어릴 때부터 믿었고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겠거니 나는 천국 가겠거니 하는데 거듭난 적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직 못했어요. 그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일이라 그럴까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팔복은 이제 오늘 이제 팔복을 읽었잖아요. 이제 팔복을 할 건데, 팔복은 자기를 점검하는, 자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요? 좋은 어떤 진단 키트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 하잖아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돼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계속 자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단 기준이 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가운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3절 이제 하나 하고 이제 8번에 걸쳐서 팔복을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오늘은 그냥 서론이기만 합니다. 이 팔복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자기를 살필 때,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주일마다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를 살필 때 이게 이제 좋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랬습니다. 난 믿음 있죠. 나 예수 믿어요. 그 정도 같으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고린도후서 13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라 그랬겠습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좀 더 다른,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하라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늘 자기를 이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요즘 건강검진도 국가에서 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직장인들은 매년 검사를 하잖아요. 건강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더 주님 앞에 늘 자기를 이제 살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요, 의입니다.
5장 20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의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매일 성전에 나가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사실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는 많았지만 사실 속은 변화되지 못한 거죠.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잘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면이 변화되면 그들의 행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일 성전에 나가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매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돼 있어요. 확실히 구별되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확실히 구별이 돼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행위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이 그만큼 행위로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한 여자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 한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가늠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늠하는 자들과 또 뭐뭐 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가늠은 왜냐하면 불의이죠. 참된 회심을 했다면, 참된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특징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의라는 거예요. 의. 불의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음을 안 하느냐? 간음할 수 있어요. 다윗도 간음을 했죠. 근데 계속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거 죄라고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줘도 이게 무슨 죄냐 그러면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이 죄를 버릴 줄 모르고 버릴 생각도 안 하고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더라도 간음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이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그냥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누가 주님의 백성인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불법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는데 어떤 백성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법에서 떠난 자. 근데 불법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매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늘 드리지만 그의 삶 속에서 불법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온갖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순종이 없고 의가 없고 거룩이 없고 불법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구나, 네가 행위는 그랬는데 네가 예수를 시인했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서 변화가 안 됐다, 변화가 안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변화된 다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되면서 나오면 좋겠지만,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술 끊고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 술 끊고 내가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예. 아닙니다. 나오면 끊어지는 것이고, 나오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담배 끊고 술 끊고 다 변화된 다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계속 그 모습이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가 회심한 겁니까? 그게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제 뒤로 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여기 이제 말하는 의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한 1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요한 1서에서 보시면 1장 7절로 10절 이렇게 보시면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 없어, 내 속에 죄가 없어,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항상 죄가 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일은 안 지을지 몰라도 우리는 또 반드시 죄를 지어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죠. 계속 자백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한 번 자백이 아니고, 구원파에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죄 고백하는 걸로 그들은 해석하지만, 계속 죄를 자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에.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왜 놔둡니까? 다윗도 1년이나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1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지적하니까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어떻게 하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해도 시편 51편도 보면 주여 내 이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그 임재의 축복, 구원의 그 확신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기쁨,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괴롭고 힘들어서 죄를 자백하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심히 누르시오니, 그런 시편 32편 같은데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참여시잖아요. 51편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심령이 고갈돼가지고 마른 땅에 이 가물어가지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황폐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심령에서 찬송의 샘이 그냥 막 터져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까? 그의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그냥 막 찬양으로 그 말씀이 막 터져 나왔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터져 나와서 산들아 바다야 나무들아 찬양하라 해주면서 막 온 우주를 찬양하는데 초청했던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치면서 고갈됐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이제 얘기해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은 여기서 키워드가 그러니까 핵심 열쇠 구절이 열쇠 단어가 의라고 했는데 팔복에도 뭐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선을 이런 고백이 나오죠. 7장 뒷부분에 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으나 뭘 행해요? 자꾸 죄를 지어요. 이제 자기 뜻대로 잘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뭘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좀 이 부분은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들은 15절부터 좀 나오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거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7장 뒷부분이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원하게. 지금도 다 안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또 보세요. 25절 끝에도 보시면요. 중간에 좀 생략하더라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근데 내 육신이 그걸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안 돼요. 자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또 죄짓고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안 하기 원하는데 다시 가보면 16절로 다시 가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해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줄을 신하노라. 율법이 선한 줄 알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이 정말 좋고 달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마음도 기쁘죠. 수요일이라서 제가 길게 좀 안 하고 조금 생략하려고 해서 그렇지 뭐가 좀 중간에 생략했냐면은 중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고 싶은 게 확신이 있잖아요. 아까 다윗이 뭘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 이 확신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과 확신으로 말미암은 이 확신.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이제 순종에서 오잖아요. 순종, 계속되는 순종.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싶다는 거죠. 계속 순종할 때 확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뭐에 줄여 있습니까? 지금 7장 끝부분은 바울이 뭐에 대해서 줄여 있죠? 주님의 말씀에 줄여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원하고 어떻게 살기 원해요? 선한 것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과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도 나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근데 그 바르게가 뭐예요? 자기 기준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의는 바르게 사는 건데 이 바른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하는 너희 의가 그 의는 바르게 살아가는 건데 어떤 게 바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여기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도 이 더운 날에도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육신은 좀 그대로 100% 못 따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이나 바울이나 어떤 게 있습니까? 의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나 또 죄 지었네요.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주님, 나 이 죄가 너무 미워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살피는 기준, 의의 기준.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이 의를 사모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나은 의, 그거를 사모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거기서 내가 잠깐 한눈 파고 넘어졌을 때, 으아, 나 이러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뒷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잘 다시 보면 그죠? 의에 대해서 너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주님을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곳에서, 그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쯤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주에 맞춰서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그냥 예수 믿고 사형에서 왼쪽 오른쪽, 내 오른쪽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정말 손쉬운 믿음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손쉬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 내 희생이 따르는 것, 내 눈물이 따르는 것들은 내가 회피하고,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 정도의 천국 티켓 따놓은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떤지를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충고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정말 참된 회심을 했는지, 정말 한국교회는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참되게 회심하는 신앙인지, 정말 내면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참된 회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그렇게 나머지